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사모님, 저거를 32도로 맞춰놔요. 23도로. 이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뛰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 고개들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관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임만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즈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시교도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따라가며 혹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강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2020년 한 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부탁하게 하나님 이 날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행과 탐심과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온주 사랑의 교회, 또 목회하는 가정사교회,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같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33절로부터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네, 오늘 26절로부터 40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33절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온노리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다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사모가 어디 하는지를 모르시는군요. 입을 열지를 못했어요. 33절로부터 40절까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요. 원래 26절로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6절로부터 40절 말씀까지인데 오늘 33절로부터 긴 관계로 30절로부터 40절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중간 띄엄띄엄 들으면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말이란 것도 집중해서 잘 들어야 그 문맥과 또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집중해서 띄엄띄엄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잘 성탄 이 기쁨, 성탄 주일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지금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정말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성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즐거운 성탄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 둘, 셋 그리고 335 실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기도하면서 또 힘쓰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으니까요. 내 생각하고 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죠. 덕이에요. 사회에서 여러분의 직위, 여러분이 그 지성이 사회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 직위도 이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또 그 직위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한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2020년을 살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연말에 그런 학락과 태폐와 음란과 음행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연말이 다가기 전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8장 26절로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교회에 주신 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이 8장 26절로부터 40절은 첫째는 순종에 대하여, 둘째는 만남에 대해서, 셋째는 가르침인 그 사역,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뭐 어느 거야 나 다 중요하죠. 다 하나님 말씀이고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늘 이 한 해가 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인 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335 외친 것처럼 그런 태폐와 학락과 음행과 이런 쾌락과 이런 걸 다 버리자, 5가지를 버리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 버리고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죠. 첫째는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우리 크리스찬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보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직분을 세울 때도 믿음을 볼 것 같지만 믿음보다는 성품을 보고요. 이 성품은 곧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순종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대변해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큼 아느냐, 얼마큼 내가 찬양을 잘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순종의 삶을 다하느냐. 트롯 전국인가 체전인가 이걸 좀 봤는데요. 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노래 잘하는 그 사람보다는 우리는 정말 자기 전심을 다해서 박자가 틀리든 음이 좀 틀리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에겐 다 소중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교회 나와서 좀 틀려도 됩니다. 고음 못 올려도 돼요. 여러분 그 고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 믿음 생활, 내 성품이 바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고음을 쫙
굴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 그리고 세상과 양다리 거치는 그 삶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훨씬 나아요. 뭐 비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관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100배, 10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럴 때 장관도 되게 하시고 높이시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만남이죠. 우리 만남 중에 가장 큰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 모든 만남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명,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르침, 지키게 하는 것. 선교적 명령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선교적 명령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문화적 명령인 그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빌립,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복음은 더 빠르게 확산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복음이 빨리 받아들이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쁨이 넘치는 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명하여 이제 사마리아의 사역을 접고 철수하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빌립 집사는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곳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비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비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마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고 빌립에게 명을 하죠. 빌립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라는 것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까이 가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예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 광경을 보기 전 성령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고 명했을 때 그는 고민을 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갈까? 그 고민과 더불어서 사실 또 이렇게 고민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문을 열지, 관계성을 어떻게 찾고 공통점을 어떻게 찾아서 그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성경에 대해서 물어요. 너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요. 깨닫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 그 묻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만약 알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그 토론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로 협심하여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의 이 질문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돌연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은 보긴 보는데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지 못한다고 그래요. 캠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80%, 75%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신학이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75%, 80%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나온 게 베델 성서 연구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도리언 듯 마차에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함께 앉자고 말해야 됐뜸. 빌립은 이 청의 수레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뜻이 있었군요. 내가 사마리아 그 성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 사마리아 성에 지금도 가르쳐야 될 나의 사역이 아직도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내려가라 하신 뜻이 있었군요. 광야에 지금 풀 한 폭이 없고 모래 언덕뿐이었 이 시기에, 건기 시기에 하나님 내려가라고 한 뜻이 있었군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광야로 내려보내셨군요.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복음 전도 사역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 성경을 이전까지 볼 때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로 내려가는 것보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그 사마리아 성 그 큰 도성을 더 복음화시키고 건강하게 시키고 더 튼튼히 시키는 것,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과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내게 다가온 천사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천사로 때로는요. 여러분을 돕는 또 여러분의 주위에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의 무형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다 그 도움으로 인해서 살아갔죠.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요.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게 하려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SX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웬수를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예수 사랑을 나타내라고, 예수 사랑으로 품으라고, 예수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2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5절서부터 우리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로 가는 뭐가 같이? 양과 같이. 어떻게 갑니까? 끌려갔고 털 깎이는 자가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열지 아니하였도다. 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이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변명하지도 아니고 그것을 감당하셨습니까? 담당하셨습니까? 대속제물이 되셨습니까?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보죠. 시작.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어떻게 했어요?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김이로다. 죽음을 당했어요. 생명에서 마지막으로. 누가 그러셨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과 우리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타자주의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줘. 신학적으로는요, 타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질고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그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음행과 음란과 타락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짓을 한 이 타락된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소설에도 나오지 않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그 여인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깨달지 못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온 것처럼 자기만을 생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리켜 뭐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먼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야 합니다. 성경 교회로,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하러 그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훈련되어서 전해야 합니다. 깨달아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삿은 사망이요. 죄의 삿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기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로 가는 두 사도와 많은 제자들과 500여 명의 장정들에게 보이셨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떤 은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강권적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재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합니까? 그 찬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부활의 승리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잘 펴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귀지요 사단의 짓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너무 기뻐서 우리의 나 같은 이런 존재를, 나 같은 이 자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발을 붙들고 더 간절히 찬양하며 더 열심으로 더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그러므로 아니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뭘 믿는다고요? 아직도 여러분 그 타락 때문에 빠져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 타락 때문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부패와 타락, 음란으로 해서 분내고 다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들으면 여러분 다툽니까? 언제 어떤 여인이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분을 낼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다. 모진 조롱을 당했습니다. 정말 양이 끌려가는 그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고 채찍을 맞히고 못에 박히는 그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작은 것에 우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도발합니다.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린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나의 혈기,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건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돼야 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글입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산에 들림 공회에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려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을 지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이 사랑의 십자가의 결과는 또 무엇이며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라는 것이죠. 빌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그러므로 오직 예수 우리 구주, 오직 우리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우리 아내가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을 봤더니 우리 가연이가 크리스마스 현금을 한 현금통 그 봉투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심겨진 진정한 믿음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그 용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고사리의 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교회로 달려나오고 싶으나 이 코로나 때문에 달려나오지 못하는 그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금을 드려는 그 믿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길을 가다가 물을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말씀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을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 신앙이 기복 신앙이 되고 그냥 우리 감동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 위에 올라갈 새 뭐가 임했습니까? 주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 받음을 이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빌립을 이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렇게요. 빌립을 주의 영이 이끈 것처럼 성령이 이끈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이끕니다. 우리 만남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죠.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이끄신 것은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복음 전하면 복 받는 일입니다. 정말 기쁨이 일이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에티오피아가 복음이 땅이 됩니다. 에티오피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에티오피아가 복음의 땅이 됩니다. 한 나라가 말이죠. 사마리아의 성 한 성이 복음화가 아니라 이제 그 한 영혼에게 빌립 집사를 통해 전한 복음을 전한 그리고 복음을 접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가 복음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 이쪽으로 복음화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 가장 사람이 많은 모인 집회가 무슨 집회인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임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집회였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신안에 있는 이 오지 섬 마을의 사람들까지 다 몰려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집회를 했는데 2박 3일 또 일주일 했습니다.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자면서까지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인수한 인해를 잃었어요. 교통이 두절되는 사건이 막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여의도 광장에 나무를 심었지만 예전에는 그 광장이 그저 텅텅 빈 그리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장 매워. 근데 그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영혼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두 사람에게 전하고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에게 전해서 4명이 되고 4사람이 또 두 사람에게 전하면 8사람이 되고 8사람이 또 두 사람에게 전하면 16사람.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승법 번식이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에 중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에티오피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만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가르쳐 깨닫게 하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 대상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많은 재능이 있습니까? 많은 또는 연단을 받았습니까? 많은 여러분 시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경험을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열심히 그 복음 사역을 하라고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케 하시고 여러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원주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이 원주에 나를 있게 하십니까? 복음 전도자로 쓰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2020년 이해도 가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는 마지막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정말 기쁘고 정말 신이 납니다. 범사에 잘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복받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복받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여러분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잊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그 나의 나됨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세우는 사명자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어젯밤에 저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 사명이고 여러분 사역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세웁시다. 2021년도에는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무조건 한 영혼을 세웁시다. 한 영혼 세우는 한 영혼을 세우는 여러분들, 한 영혼 세움은 이웃 세움이고 교회 세움이고 나라 세움이고 가정 세움이고 세계 세움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우는 여러분 되길, 2021년도에는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이 예배가 젖대 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원주를 교회를 세계를 가정을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파송의 노래 부를 때 현금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구는 강구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구지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그
올해는 그 첫 주일로 성부영신 예배와 모든 것을 감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것이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리. 먼저 강구를 먼저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구는 강구지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오타도 많이 났지만 하여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오타가 났군요. 2020년 포는 복받아 교회를 세움으로 변화하라.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모임 공동체 이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 모든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 많이 또 오타가 많이 있고 지워야 될 것을 안 지운 게 많군요. 송구 영신 예배는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그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고 기도로 이 한 해 묵은 한 해를 보낼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한 해를 보내고 기도로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첫 주를 송구 영신 예배는 신년 예배로 올해는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의 변화가 지금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다시 믿음을 신앙을 정말 그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주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크리스찬인 게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옛날 그 시대처럼 돌에 맞춰 죽을 일 없고요. 도리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나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건강한 크리스찬, 강한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현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삶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도 아니 하나님 자손 만대 3,000대까지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이들의 그 믿음 위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 황금을 돌과 같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 어려움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돕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이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에 함께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이 오늘 우리를 살피고 우리 정체성을 살피며 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깨달으며 이제 하나님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 그 하는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에 주의 은혜랑 주